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닮아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생김새가 닮을 때도 있고 또 그 습관이나 행동이 닮든지 그렇게 닮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선천적으로 또는 자기도 모르게 닮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쓰는 말로 붕어빵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생긴 그 얼굴 생김새와 또 자녀의 생김새가 딱 보는 순간 그 생김새가 닮아 있기 때문에 이 한 패밀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오랜 동안 같이 살다 보면 각각 다른 배경에서 20, 30년을 살아오다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상태로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같이 닮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같이 있게 되면 그렇게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공동체로 같이 오래 지내게 되면 닮은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교회의 멤버로 같이 오래 지내게 되면 그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게 닮아가는 경우 우리는 자주 목격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는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또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생김새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한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는 것에 마음이 들뜨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파티하고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것을 축하하고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나 하면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현실적으로 수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였었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의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는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잘못되어진, 어그러진, 디스톨트된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과정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이죠.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말씀에서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들은 낭독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고치고 바로잡는 회개를 실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에 비추어 고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회개를 오해를 합니다. 회개했나 또 회개 안 했나 스스로를 점검할 때도 어떤 잘못된 일을 서로 감정적으로 깨닫고 그 감정적인 깨달음을 따라서 아이고 내가 그때 안 할 걸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과정은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비추어져야 하고 그 비추어진 말씀대로 자기들의 삶을 고치고 바로잡는 과정이 있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그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후회하고 내 잘못했구나 다음에 안 그래야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회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선언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지서들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자녀의 그 애티튜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베네핏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지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합당한 징벌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말씀, 모세의 율법책 혹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대로 그 삶을 꾸려가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징벌이 있다 하는 점이 선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의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그 메시지가 선지서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 동물들 두셨는데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종류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규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망의 자리로 간다. 죄의 속박에 매여서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금지 규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안 따먹고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유익,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영생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 명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생명의 유익을 누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가 안 먹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둡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거기에 두시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나무의 길이 금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의 길이 금지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그 사망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게 되어진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안 했으면 생명의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부터 그들은 금지를 당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수고를 아름답게 감당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잔치를 벌이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과정들을 쭉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느낀 바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또 왜 돌아와 보니 이렇게 무너지고 산산조각 난 이 성벽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성벽을 어떻게 해서 재건하게 되었는지도 그들은 경험했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 장면들을 진행해야 할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 재건을 완수한 그 이후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을 점검했고 그 점검한 결과를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들을 고쳐 나갔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태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을 보시면 그 처소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과 또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벌어진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았는데 그 내용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동력을 제공한 것이 말씀이 이들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다듬고 그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의 향기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태도를 가지는 첩경은 그래서 영생의 복을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첩경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보상 즉 생명의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완성되어진 생명의 복을 우리가 그때에는 온전한 모양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행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향기를 우리의 인격 속에 가지고 그것을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함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드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드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